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본문을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권세와 관련한 하나님의 교훈이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위에 있다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온 우주 정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은 위에 있다고 하니까 악한 공중 권세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악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니죠.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와 관련한 정확한 정체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전 문맥을 살피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특별히 6절, 7절을 참고하게 되면 이 권세는 백성의 조세와 관세를 거두는 그러한 세상 권세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책 본문 1절 위에 그 표제, 이 타이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 권세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쉬운 표현을 빌리자면요, 국가 및 국가의 공식적 권력 그리고 그 대표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쉽게 적용하자면은 입법, 행정, 사법, 이런 말 그대로 국가의 통치 권력 그리고 그 관련된 모든 정치 행위, 참여 이것을 규정하는 그런 권세, 권력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런 세상 권세와 관련하여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세상 권세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오늘부터 수요 기도의 사주가는 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국가 권력 그리고 정치에 관해서 성도들은 어떠한 기본적 신앙의 원리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의 영역을 명료해야 되는가를 고민해보고요. 또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교훈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리면서 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 혹은 인물 혹은 정당 그것과는 결부가 안 되게 그런 결론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신앙 덕목,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찰하는 그런 세계관, 신앙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함께 탐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도 대다수는 신앙생활과 세상 권세, 이 정치의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대부분 보입니다. 얼마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었죠. 그래서 종교개혁과 관련한 주제의 이제 시리즈 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고신 교단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걸 책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읽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그 구체적인 책이 있어요. 그 이재근 교수님이 저서 한 다음 넘겨주시면요. 종교개혁과 정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 저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에는, 우리 조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당연한 상식이자 불문율로 여기는 정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다음 화면 해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다수 성도들은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이 정치적인 논의, 정치적인 실천을 아예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굉장히 이 세상의 현실적인 가시적 현상을 바라보고 그걸 접근하고 거기서 평가를 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보면은 기도는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공예배나 기도할 때 보면은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범주에서 기도를 하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한 기도, 국가 권력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이런 좀 그 신앙적인 세계관과 성경의 가르침을 접목한 그런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세상 권세와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 우리 삶 가운데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불편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4.19 총선이 있었는데요. 다들 아마 투표권, 주권을 행사하셨을 겁니다. 왜 투표하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투표하셨습니까? 혹시 지지하는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투표하셨습니까?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것은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성도로서는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신앙적 세계관을 기초로 복음의 영역을 고유하고 평안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투표를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투표를 하는 우리들이 잘 발견이 됩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말 그대로 현실 정치의 쟁점만을 주목해가지고 굉장히 가시적인 관념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이 베이스가 되는 그 선택권의 조건이 신앙적인 동목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떤 동목이 되겠죠. 경제 정책에 있어서 나는 시장 경제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인물을 지지하겠다. 혹은 나는 시장 경제 자유를 지지한다. 나는 저 정당을 지지하겠다. 신앙적인 베이직보다는 굉장히 현실의 가시적인 현상에 주목해가지고 우리가 정치 제도에 참여하고 국가 권세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면 정당 지지나 이런 말을 한다면은 기승전결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결론에 귀결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기독교 정당을 지지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고요. 특정 정당이나 기독교 인물을 지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집대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문서를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워딩이 있죠. 제가 정확하게 문구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위정자 중에서 우리와 신앙을 달리하는 위정자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된다. 이러한 우리가 그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 베이직으로 어떤 세상 권세를 바라보고 세상 권세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독교 정당을 내가 뽑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랑 우리가 이퀄하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정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차차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고, 다만 우리는 너무 신앙적 원리에 입각한 세상 권세와의 관계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생활 밀착형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왕복면에도
여러 마을에서 정치가 행해지고 있잖아요. 세상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도 여러 마을들을 섬기고 있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협력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이죠.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요. 우리가 마을 이장님이 되어서 봉사를 하거나 이장님과 협력해서 마을을 섬길 때에 신앙적 영역에서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고민하고 신앙적 영역에서 섬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우리 왕국면의 발전, 시설의 보수, 제도의 개선, 이런 가시적인 현상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정치를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는 성도인데 굉장히 신앙과 정치를 이 세상 권세에 분리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굉장히 역설적인,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세상 권세를 제외한 다른 생활의 전 분야에는 매우 신앙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야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믿음 아래에서 모든 생활의 영역이 이루어지도록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가령 경제 활동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신앙적 원리를 굉장히 밀착시키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 응답받은 대로 실천을 하는데 우리가 직장을 얻으면 주의 성수가 안 된다. 그럼 직장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의 원리를 잘 따라요. 11조도 우리가 얼마나 또 잘합니까? 경제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문화생활을 살펴봅시다. 성경적 윤리와 위배되는 문화생활, 퇴폐적인 그런 거겠죠. 술문화, 젊은이들은 클럽 문화. 우리가 얼마나 멀리하고 때로는 정죄까지 합니까? 이거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좋습니다. 네, 좋아요. 학생들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 중고등부 설교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 학생들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된다. 이걸 제일 좋아해요. 틀린 말씀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공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20년 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은 원치 않았지만 부모님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강의도 유행했어요. 좋은 것이죠. 심지어 또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생활에도 신앙적인 관점의 접목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고지론 이론이라고 해서 어떤 유명하신 이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서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때 중개하고 30대 때 높게 날아올라야 된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펼쳐야 될 사회생활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대부분 성도들은 신앙적 원리를 우리 삶 전 영역에 있어서 잘 접목시켰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유독 세상 권세,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앙을 차단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하는가? 아마 정교 분리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을 저 개인적으로 목격했고요. 그렇다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뭡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정교 분리의 원칙은 쉽게 말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그 원칙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시작을 보면 사실은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교회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그 정교 분리의 원칙의 구체적인 그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교회가 정치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원리로 알고 있는데요. 완전히 거꾸로 된 원리예요, 그건요.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위키백과가 보이는데, 글씨가 너무 작네요. 보면은 위키백과 심지어 신학적인 그런 영역을 논하지 않는 이런 백과사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 종교 원리 분리의 원칙, 그 개념이 지닌 추상성 때문에 종교 분리는 정치의 종교에 대한 불간섭이 아니라 교회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지금 잘못 알고 종교 원리 분리의 원칙을 잘못 알고 그 잘못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에 대한 우리의 그 관념을 접목시킨다는 것이죠. 사실은 종교 분리의 원칙은 정부가 국가의 권세가 교회를 함부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 나라가 국교를 삼을 수 없다는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강한 스포큰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오해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우리나라 이때까지 역사의 전개에 있어서 워낙 뭐라 해야 될까요? 정치적 논쟁이 분열이 심해가지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앙과 세상의 권세를 너무나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활동, 학문, 문화생활, 가정 등에 있어서 너무나 잘 적용하는데요. 그러나 세상 권세에 관한 생활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접목이 돼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일단 우리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이 본문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현실의 역설적인 현상과 그에 대한 의문의 제기를 비로소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빛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 13장 1절에서 7절은 앞서 언질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본문을 둘러싼 문맥을 오늘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언제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문맥을 중요시해야 되지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동해보복법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합니다. 성경이 개인적 보복을 정당화하는구나 오해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 가해자, 죄인이 범한 죄악에 대하여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그 죄에 상응하는 보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인 보복을 억제하는 것이 동해보복, 눈에는 이에는 이거든요. 그 문맥을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이 문맥 안에서 탐구되어야 되는 거죠. 연구되어야 되고요. 그 전후 문맥의 의미가 파악돼야 되는데 우선 전체적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복음과 믿음, 특별히 구원론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어서 12장부터는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 16장 혹은 15장까지요. 16장은 문안 인사에 집중하니까요.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살피는 로마서 13장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범주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삶에 종속되는 태도로 로마서는 우리가 세상 권세와의 관계를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번거롭겠지만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을 보시면은 구원받은 형제들은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산 제물, 다음 PPT 남겨주시면요.
그 living sacrifice 이게 뭡니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구약 시대 때 제사의 개념을 따온 그러한 그 언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약 시대 때 예배는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잖아요. 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은 너희 몸, 그러니까 나의 삶 자체를 구약 제사 때 드리던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그 구원에 화답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뒤따르는 그 의미에서 더 이것이 부각되죠. 보시면 뒤따르는 그 본문의 표현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용어를 보게 되죠.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다른 그 뜻들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 온당한, 그 영적이라는 것이 온당한 혹은 합리적이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동시에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형제들은 성전들이나 교회 건물에서 드리던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올바른 생활이다. 로마서 1장 2절, 12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 1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서 기쁨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이걸 교훈했다면 2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그럼 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가 설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우리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삶 자체가 저런 희생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저 그림의 개념을 계속 생각하면서 저렇게 그림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하 로마서 그 본문이 설명하죠. 사실 1절에서부터 2절도 이것의 그 설명이긴 한데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사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로 살아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이어서 3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명하죠. 어떠한 예배적인 삶을 살지. 9절에서 16절은 이웃 간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합니다. 또 17절에서 21절은 원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원수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인가, 그 산 제물인가, 이것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13장 1절에서 7절이 등장하죠. 그리스도인과 신앙인과 성도와 국가와의 관계가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뒤따라서 8절 이하로는 율법과의 관계, 재림에 있어서의 웨이트 등등이 설명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로마서 13장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는 이 관점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 권세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으로, 내가 이 정치 행위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중심으로 동참하는 그런 교훈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맥 가운데서 중요하게 발견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특별히 12장 2절을 통하여서 분별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는데 13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레가도 목사님은 우리가 국가 권세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13장 1절에서 7절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이다. 이것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짧게 살피면서 우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오히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우리는
개혁주의의 후예들이죠. 종교개혁에서 특별히 장로교는 칼빈주의의 후예들입니다. 여기 개혁주의에서 개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완봉 교수님에 따르면 개혁주의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making straight, 바르게 한다. 또는 굽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을 원래 정상적인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개혁으로 정의합니다. 개혁주의에 있어서 개혁은 새로운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그런 개혁이 아닙니다. 원래의 것, 즉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 우리가 바르게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거든요. 세상 권세에 관한 성도의 관념, 나의 생각을 개혁해야 돼요. 신앙과 국가 권세는 분리되어 있다.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기고자 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권세와 우리 신앙을 분리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세상 권세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칼케돈 신조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에 대한 고백을 정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정리를 보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세상 권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정치 제도가 지역적으로 가끔 분산돼가지고 마음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죠. 통치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 사사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엄밀히 말하면 사사도 지역적으로 조금 그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너무 시대가 혼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다. 왕이 필요했다. 이게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결론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살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래가지고 중앙 집권을 이룰 만한 왕정이 필요하다. 이게 백성들의 요구였음을 사사기가 결론 짓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제가 사무엘상으로 연결되는데요. 사무엘상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을 세우시거든요. 이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왕인데 그 이름은 사울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울이라는 왕의 이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울이라는 왕의 그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름의 뜻이 요구된 대로 이루어졌다. 구하여진 대로 요청하여진 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의역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인물을 의도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내가 백성 너희들이 자꾸만 왕을 요구했기에 나는 원치 않았지만 이것이 죄된 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응답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정치 제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백성들 또한 정치 제도를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런 정치 제도가 계속 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난 뒤에 이제 주어진 말씀인데요. 이제 백성들과 왕에게 각각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 왕권이 존재하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섬길 것, 즉 백성들은 그 왕권의 존재를 통해 진정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제도 가운데 또 왕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왕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이웃 국가들의 왕들처럼 함부로 백성들을 다루지 말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보살펴라 이것을. 위정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원리가 말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세상 권세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 이 프린시플한 베이직한 그 원리가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죠. 매뉴얼이라고 하기는 뭐 조금 너무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기 순종해라. 왕권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왕은 백성들 압제하시라.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국가 권세, 세상 권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덕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제는 교회 역사의 부분을 만약에 좀 살펴본다면요, 우리 장로교의 주요 역사인 종교개혁 당시를 생각해 보시죠. 많은 분들은 이제 루터가 다음 화면, 그 PPT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루터의 95개조 관방문, 비텐벨 성당의 게시한 비텐벨 95개조 관방문으로 결국은 종교만 개혁되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종교개혁은 종교만을 개혁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다양한 이 삶의 양식을 개혁했습니다. 그 다양한 양식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루터가 어떻게 그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물론 그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지만, 특별히 그 섭리 가운데 그가 있던 그 비텐베르크 도시가 있던 그 작센주의 프리드리의 영주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그 이전에도 250년 전에 보면은 사실 종교개혁은 시도되었습니다. 우리 또 들어보셨을 만한데 존 위클리프나 양 후스 같은 경우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맞서서 분명하게 종교개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잖아요. 쭉 걸어가다가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니까, 정도의 라인에서 로마 카톨릭이 부패에 타락하니까 존 위클리프나 양 후스가 다시 교회를 본 위치에 올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당시에는 그들을 지지해줄 만한 정치 세력이 없었어요. 그 영주들이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결국 그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 결말은 부강천시, 이제 시체를 다시 꺼내서 죽이고 하는 그런 걸 당하게 되죠. 양후스 같은 경우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세기 들어서, 이제 그 인물들 14세기, 15세기 인물들이거든요. 16세기 들어서는 유럽의 정세가 많이 바뀌어요. 그 민족주의의 대도 때문에 교황의 위세가 많이 꺾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루터는 그 프리드리 영주의 보호를 받게 되고, 프리드리도 루터 덕분에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좀 협소하게 말하면 굉장히 협소한 부분인데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종교개혁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독일의 국가세력, 정치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버립니다. 또 우리가 거의 추앙시하다시피 하는 존 칼빈, 사진들이 다 안 나오는데, 존 칼빈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처음에는 개혁을 단행했어요. 종교개혁을. 근데 실패했는데 스위스에서는 이것이 탄탄하게 꽃을 피운단 말이죠. 그것은 당시 스위스의 이 분위기와 연관이 있어요. 그 정치적 분위기요. 스위스는 당시 특별히 중앙 집권의 그 로마 정부와 로마 카톨릭의 반항적인 세력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투항을 해가지고 대표 민주주의와 유사한 정치 형태를 도입시킵니다. 이러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덕분에 칼빈이 로마의 카톨릭에 방해 없이 개혁주의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작부터 사실은 우리 국가 세력, 세상 권세와 우리 신앙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섭리를 행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단순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은 종교만을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 문화, 학문, 심지어 예술도 이제 개혁하죠. 물론 예술은 르네상스 시작부터 개혁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명칭을 기독교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만 부르는데, 사실 유럽이나 영어권에서 보면은 종교개혁을 Religious Reformation, 종교개혁이라고 명칭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의미하는 religious 아예 존재하지 않고 정관사 너가 붙여서 the reformation, the reformed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개혁, 바로 그 개혁 운동, 개혁주의,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개혁 운동 자체가 종교 개혁, 우리가 하는 종교 개혁 자체가 유럽의 종교만 타락한 로마 카톨릭만을 뒤집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제도도 개선시켰다는 거예요. 신앙과 정치 제도가 협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뜻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에서도, 여러 분야에 모두 가정의 영역에서도, 산업, 경제 모든 반야에 있어서 이게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에 가면은 종교 개혁을 잘 안 가르치는데, 반대로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가르치죠.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은 The Revolution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French Civil Revolution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 그냥 프랑스 시민 혁명 그대로 명칭하는 것을 보여줘. 더 의의가 있는 것은 종교 개혁이었던 것이에요. 전 분야를 뒤집고 새롭게 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교 개혁 당시 신앙이 사람들의 정 영역에 영향을 끼쳤듯이 그 개혁주의 자체가 세상 권세를 개혁시켰듯이 우리 지금 현재의 신앙도 세상 권세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분리를 시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척, 봤어도 매일인 척,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병홀히, 만홀히 대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를 생각할 때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그 생각의 개념이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숭고한 목적이 있는 생활의 영역이구나. 우리도 그러한 의도와 그러한 목적으로 동참하고 구체적인 실천과 기도를 해야 되구나.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차차 살펴볼 텐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알매도 평소에 잊고 살아가는 여러 정치 신학적인 동물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제사가 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소망하는데, 세상 권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